셋째 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호모 아도란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 우리는 예배하는 인간입니다, 이런 말씀을 갖고 예배에 대한 신학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존 메가더는 그의 글 가운데 이런 문장을 남겨주었습니다. 현대교회는 보석을 잃어버렸다. 그럼에도 그 보석을 찾기를 싫어한다. 참으로 궁금합니다. 존 메가더가 평가했던 현대교회가 어떤 보석을 잃어버렸기에 안타까워했으며 또한 이 보석을 찾기를 꺼리하기에 왜 슬퍼했을까? 이 문장을 곰곰이 돌아봅니다. 물론 이 보석은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교회는 예배라는 고려한 보석을 잃어버리고도 찾지 않고 오히려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가 평가했던 현대교회의 실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석을 혹시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보석을 잃어버리면 잠 못 잡니다. 이걸 찾을 때까지는, 혹 보석을 길에 잃어버렸으면 집에 못 돌아갑니다. 이걸 찾기 전까지 마음에 평안이 없을 것이고, 이걸 찾기 전까지 마음에 안정이 없는 이런 불안 상태에서 밖을 헤매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 이 보석을 발견하면 그 표정과 모든 삶이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기독교에 많은 보석이 있지만 예배란 놀라운 가치보다 큰 보석이 없는데 많은 성도가 이리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종종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묻는다면 전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 그 논리를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 첫째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사건을 아버지 묵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어머니의 모태에 태어난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른바 가인 제사요, 이른바 아벨 제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 실패했던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했고 결국 그 땅을 추방당하여 일평생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실패한 이 가인은 일평생 동생을 살해한 다음에 동생을 살해하고도 그 복수가 두려워서 에덴 동산 동쪽에 여러분들 한 마을에 큰 성을 세워서 높은 담을 쌓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까? 인류 문명 가운데 도시를 가장 먼저 건축하고 높은 담을 쌓은 사람은 가인이다. 왜 높은 담을 쌓았어요? 아벨 살해한 다음에 복수를 당할까봐 높은 담을 쌓은 도시를 건축해서 내 목숨을 유지하려고 이 가인이 드디어 성을 쌓은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예배에 실패했던 이 가인은 아벨을 살해했고 아벨 살해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수할 자 없게 하겠다고 표정도 주었지만 이걸 믿지 못하고 뭘 쌓은 것입니까? 아버지가 날 지킨다는 보호 대신 성을 쌓아서 날 지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속에서 예배의 실패가 얼마나 큰 불행인지를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 바라보세요. 아벨의 생은 짧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벨의 아버지 앞에 어떤 영광을 던진다는 기록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보러 하나님께 의로운 자를 인정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벨은 예배를 복되게 드려서 하나님께 어떤 증거를 의롭다 치를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도망자가 되었고 그리고 은둔자가 되어서 담을 쌓고 성을 건축을 했지만 예배를 더 나은 제사, 합당한 예배를 드렸던 이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는 증명을 받던 아버지 앞에 종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존 메가더 신학자는 말합니다. 현대교회는 보석을 잃어버렸다. 그럼에도 이 보석을 찾기를 꺼려한다. 이 보석은 바로 현대교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잃고도 예배 신앙의 실증을 갖고도 그리고 예배에 실패하고도 이 마음에 아픔이 없다면 우리는 종국 그 길이 가는 길과 다른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설명했습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전 첫 번째 논리로 말했습니다. 가벨과 아인의 제사를 바라봐라. 예배의 성패가 삶의 성패였다. 예배 이긴 자가 삶에 이겼으며 예배 진 자가 삶에 패배했다. 이런 까닭에 예배는 삶의 보석이요, 삶에 따라서요 무기입니다. 예배는 삶의 보석인 동시에 무기란 말이에요. 이건 이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리를 제공합니다. 목사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어떤 논리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유대인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것입니까? 제사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다고. 이런데 아닌 거예요. 안식일날 주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식일이 오히려 이들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즉 내가 예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날 지켜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세요. 저는 교회에서 많은 인물 가운데 존경하는 네 인물이 있습니다. 설교는 요한 웨슬리예요. 18세기 영국사회를 개혁시킨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또 동시대에 활동했던 친구 저리 휘펠리가 있습니다. 미국 사회를 정말 전복을 시켰던 대설교자입니다. 요한 웨슬리와 저리 휘펠드, 그리고 중간에 에드워드 로버트 맥케이입니다. 이런 네 분은 내 마음의 사표인데 그분의 영적인 능력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물어봤답니다. 요한 웨슬리에게. 우리는 당신 설교에 많은 감동을 받는다. 당신 품성에 많은 감동을 받는다. 이것을 만든 당신의 능력이 무엇인가 물어볼 때 그는 말하는 것이죠. 예배였습니다. 기도 이전의 예배, 말씀 묵상의 예배가 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도, 그리고 어떤 영적 실증도, 더 나아가 어떤 이 땅의 쇠팔 문화도 날 삼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특별히 큰 은사는 없는데, 특별히 큰 지혜는 없어 보이는데 어떤 성도는 신앙의 멜로 장성을 하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란 말이에요.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기에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늘 믿음이 상승구를 달리며 어떤 영적 고통을 만나도 욥처럼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까? 자세히 바라보면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꾸준히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가 일상이 됐던 것이 예배가 삶의 일부가 됐다는 것이에요. 삶 모든 초점과 모든 시간의 방향을 예배에 맞추고 모든 계획을 짰다는 겁니다. 즉 예배가 내 삶의 센터가 된다는 사람들, 예배가 내 삶을 이끄는 중추가 되어서 마치 배를 굳건히 붙잡는 용골처럼 신앙이, 즉 신앙의 용골이 예배라면 이런 성으로 악한 마귀가 틈탈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배는 현대교회의 보석입니다. 이 보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예배가 왜 중요하냐고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논리는 가인의 실패와 아벨의 승리를 바라봐라. 이 근간에 예배가 있었다. 둘째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버텼던 것인가? 바로 안식일 예배였다. 그래서 유대인이 안식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왔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가 예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날 지켜왔다는 겁니다. 믿음의 거장들의 특징 가운데는 거룩한 주일을 맞기 전에 토요일부터 마음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 관련 미리 하는 것이고 예배에 장애될 모든 요소 미리 다 처리해서 주일날 예배 때는 예배만 내 삶에 관심이 되는 이걸 전부를 구축한 다음에 주일날 나올 때, 그리고 여기에 사모하는 마음이 나올 때 그 예배는 아버지와 나의 전폭적인 큰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 현대인은 예배라는 보석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가 안 드려도 되는, 예배가 내 중심에 안 돼도 별 불편이 없는, 그리고 예배를 우리가 실패할 때도 마음에 기름이 없는 이런 마음이 혹 왔다면 이것은 영적인 여러분들 이메겐스 위기가 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모 아도란스, 라틴 말로 우리는 예배하는 인간이라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예비합니다. 헬라어로 인간은 안드로포스, 뜻은 뭐죠?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사로 지으신 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사로 지으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인간 모두는 하나님 없이는 만족이 없다는 것이고, 인간은 예배할 때 인간들이 지명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주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만 우리의 구원 사건이 더 확장되어서 가슴에 축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장 초라한 성들은 예배 실패한 성도예요. 한마음교회 성도분들은 제가 기도할 때 좋아하는 단어가 있잖아. 말씀 듣기에 실패를 않게 하시고 예배에 실직을 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는 가끔 말해요. 호모 아도란스. 나는 예배할 때 성도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 나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당신의 아들로 또 한번 확인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전과 이후는 천국과 지옥을 비교할 만큼 엄청난 영적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60편 말씀에 4, 5절 말씀 우리가 묵상해 주일 날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당신 뜰에 거기 하신 자가 복이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가까이서 당신들이 성전에 오게 하사 예배로 있게 한 모든 성도가 복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인은 돌아가 말합니다. 내가 악인 장막에 천일 구함보다 여호와의 성문 문지기로 예배의 공간인 것이 낫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의 중심이 살아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본론 들어갑니다. 아침에 잠시 나오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창세기 14장 말씀이 동시에 설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롯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들라 오멜한테. 그렇죠? 그때 사병 318명을 데리고 찾아가서 데려온 사건 아니겠습니까? 데려왔을 경우에 소돔 왕도 맞이했고 멜렉이 맞이할 경우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잔치를 거부하고 멜기세덱과 함께 여러분들 떡과 포도주 안 나눴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갖고 두 개의 대형 목사님께서 11절 설교하신 거예요. 11절을 연초부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런 대개 좀 하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듣는 나는 11절 설교 못한다. 성도 상처받을까 봐. 근데 옳은 설교 맞아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끌려갔던 조카 롯을 데려오고 절품도 데려오고 끌려간 포로 다 데려와서 왔을 경우에 승을 기뻐서 11절 안 드렸습니까? 그거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11절 드리는 아브라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 시야는 더 다른 게 보이거든요. 11절 드렸던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11절 드린다는 것도 물론 설교가 되겠지만 전 다르게 보거든요. 제 눈에는 11절 드리는 아브라함보다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여호와를 송축하는 말에 순종하여 떡과 포도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아브라함이 더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11조 보냈던 아브라함도 귀하지만 제 마음은 어떤 게 더 마음에 깊이 가게 되는 것이냐면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승리를 만드신 여호와께서 네 공로가 아니고 여호와의 승리라면 마땅히 잔치와 축하보다는 이걸 이루신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떡과 포도로 성찬 뛰면서 당신을 예배했던 그 아브라함이 제 마음이 더 깊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승리 위에는 잔치보다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은 이후에는 춤을 추는 연애도 물론 기쁘겠지만 내가 잔치를 통하여 그 승리를 만방에 선포하는 이것도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겸손히 조용히 엎드려서 떡을 떼며 포를 부으면서 하나님 이런 모든 대적을 붙이시어 복 주었습니까? 하고 이 아버지 앞에 요란섬이 아닌 고요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예배가 있을 경우에 이런 성도에게 아버지가 다음 승리에 보장하지 않겠습니까? 아랍 시인 루미는 말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까? 꽃을 피우는 것은 시끄러운 천둥이 아니라 고요히 내리는 비다. 시끄럽게 승리를 자랑하고 시끄럽게 여러분들 복을 간증한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진짜 꽃을 피우는 것은 비 아니겠습니까? 고요하게 주님 또 승리 주었습니까? 하나님 이 부족을 알고도 또 승리 줬습니까? 하고 모든 승리를 보장하시고 이끄신 여호와 앞에 감사하여 떡과 포도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가 있을 경우에 이런 제2 아브라함 우리가 나올 경우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예배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문 통하여 예배 세 가지 구성원을 함께 나눠보겠습니까? 첫 번째, 예배가 왜 소중합니까? 그 첫째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는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세요. 요한복음 4장을 바라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시작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라.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예배와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다. 이 땅을 살 때 아쉬운 게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당신의 구속을 경험한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통하여 양자가 되고 아를 되었던 이런 백성이 이 구원과 은총을 베푸신 여호와를 기억을 하고 여기에 감사하여 당신께 나와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아버지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찾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를, 바른 경배자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고, 이런 예배자가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성장해서 철들어 부모의 마음을 알 그 아이들이 그 명절도 길 막히어도 그 7시간, 8시간을 다 통과해서 부모님 찾아뵙고 앞에 엎드려 절드릴 때 어머니, 아버지는 그 내 자녀가 갖고 봉투 안에 물질만한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먼 길을 뚫고 들어와서 아버지 앞에 몸을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고마움 때문에 더 감사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찾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하나님이 찾아봐도 아버는 어디 있느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 문득병 치유받은 10명 나 환자가 가다가 병 나았으면 의사의 손길 없이도 자연치유가 아닌 예수의 말 듣고 네 몸을 마을에 들어가서 저한테 보이거라. 즉 너에게 문득병을 진단하고 이걸 확정하여 추방시킨 그 날 찾아가서 네 병 나아서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걸 믿고 갔단 말이에요. 가다가 병 나았거든요. 이러니까 이건 전폭적인 예수의 은혜로 내가 병 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수고와 나의 모든 애씀이 단 1도도 없는 이런 완벽한 예수의 치유 때문에 감사했으면, 그리고 구원을 경험했으면 예수께 감사하고 엎드릴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9명은 오지 않은 거예요. 물론 제장을 찾아갔겠지요. 그들 말했겠죠. 내일 좀 찾아뵙겠다고. 근데 내일 찾아뵙다 기록이 없잖아요. 가서 안 온 겁니다. 가장 깊은 고통에서 가장 큰 은총을 받아서 이룰 수 있느냐고. 10명이 서로 말했지 않겠습니까? 야, 네 몸에 흉 없다. 냄새 안 난다. 네 몸에 종기가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서로 바라볼 때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례, 유카리스티아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9명은 당연한데 그냥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한 명 돌아온 거예요. 선한 표정 좀처 않는 예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10명 모두가 남은 이복감만 9은 어디에 있느냐고. 아버지는 10명 다 와서 당신께 엎드려 이반의 모습을 기다리고 차였다는 겁니다. 한 명만 왔을 경우에 그 한 명 물론 감사하겠지만 예수의 마음에 그 슬픔 그 발길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예정하사 택한 그를 때맞게 부르시어 교회가 전도해서 왔던 외적 부르심,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믿게 됐던 내적 성령 부르심을 통한 이중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믿는 그 순간에 내 죄가 예수께 전가되고 예수가 내게 왔던 이중 종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한 이런 놀라운 사건이라면 이건 황금을 주고 구할 수 없는 구원 사건인데, 마치 전 머리의 철렵장처럼 허행의 새 가서 모든 걸 다 구할 수가 있지만 하나 못 구한 것은 진리 못 구했잖아요. 이 땅을 살 때 돈 주고 다 구매가 가능하지만 구원과 진리는 돈 주고 구매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걸 경험한 성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자를 찾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 기다림, 기대 다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첫 번째 목록이 내 자녀 아닙니까? 그가 예뻐서 여러분들 용인 에버랜드에 가서 놀다가 아이를 잃어버리실래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집에 옵니까? 찾기 전까지 못 온단 말이에요. 찾는 시간까지 속이 새카맣게 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찾다는 말의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진짜 예배하는 이런 성도를 속에 새카맣게 탈 만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찾고 있다는 걸 더듬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올바른 예배자, 즉 콘서트가 아닌 참 예배를 우리가 한번 드리고 나면 영이 정말 이런 날 샤워하듯이 그냥 깔끔하고 개운해집니다. 예배 한번 복되게 드리고 나면, 바른 예배 드리고 나면 내 삶 속에 있는 보석이 엄청나게 빛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나이 때 뭐 연애세포가 있겠습니까? 최백호님의 노래처럼 낭만대처럼 뭐 그 나이 우리가 낭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속에 낭만세포가 죽어서 아무리 예쁜 아이가 앞에서 애교를 부려도 마음에 별로 설렘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한답니다. 주님, 이 나이 돼서 낭만세포는 다 죽었다 할지라도, 연애세포는 다 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예배세포만큼 살아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7, 80을 먹어도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서 말씀을 보지 못하고, 더 나아가 말씀을 이해할 지혜가 없을 만큼 내가 노인되어서 허리 구부리가 앉아있어도 주님, 내 가슴 한구석에 예배를 드리자는 그 열정만큼은 사다는 것이 이런 기도입니다. 왜? 젊어서 예배에 뜨겁지 못하면 늙어서 영혼이 냉각되거든요. 우리가 늙어서도 영적 뜨거움을 간직하려면 젊을 때부터 내 안에 예배 세포가 꾸준히 성장되어야 늙을 때에도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영적 감동을 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왜 예배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새카맣다는 가로 찾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반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정신을 말합니다.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사마리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나는 아는 걸 예배한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당시 사마리아인, 즉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할 때 성경 전체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 오기만 믿었거든요. 우리가 전 시편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기만 성경 말씀이었으니까 이걸로만 예배드린 건데, 남쪽 유대인들은 뭐죠? 시편, 역사서, 예언서 다 완벽한 성경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였던 여자가 드린 모든 예배는 예배가 불충분한 거예요. 성경 전부를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한다. 그런데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이 땅 이단들 바라보세요. 무엇을 예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기의 교리를 만든 교주를 예배하는 것인지, 어떤 잘못된 환상을 갖고 예배하는 것인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배란 대상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오셔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대상일 것이고,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존칭과 경배를 써서 높일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이 누구도 예배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 어떤 능력자도, 어떤 선자도, 어떤 죄정도, 그리고 어떤 권력자도 교회에서 아버지가 받을 영광에 탄 한 프로도 여러분들 취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어서 우리 경배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예배한다면 주는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알지 못한 걸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자기가 만든 석상에 절하고, 내가 만든 목상에 절하고, 내가 심은 마을의 성황당 남에게 당목삼아 절하고, 그거 우리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눈과 귀가 없는 물건이 이른바 사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을 몰라서 해와 달을 경배했습니다. 이집트는 태양신 라를 경배했고, 아브라함 있던 갈대아우르는 달신 난나를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른바 그 빌보 지역 마을에는 별을 경배하고 천사 경배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지으신 창조주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아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당하셔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아는 것, 성령으로 감동을 주었던 성령 하나님, 믿게 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일치를 공개하는 것이 예배 청시 아니겠습니까? 이거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곁에 여러분들 모양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알지요? 십계명 중 1조가 뭐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그래요. 근데 원문은 달라요. 내 외에 다른 신을 옆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면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란 게 있어요. 오늘날 황금, 머니터크, 돈이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황금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를 탈취했고, 명예, 쾌락, 마약 중독들, 이런 많은 것들이 신적 권위가 되어서 성령 충만 때 받지 못한 영적 쾌감을 마약 먹고 느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로폴러 맞고 여러분들 천국 맛본데, 여러분들 연예인들은 전 이게 얼마나 비참한 마귀의 속임수인데,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립한 우리는 말씀과 성령 감동 아니 그런 영원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주는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가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안에 뭐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은 뭐죠? 성령. 진실은 뭐죠? 진리를 말하는 원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신령과 진리라는 말은 옛날 번역이에요. 우리말 번역은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n pneumati kai en aletheia. 성령과 진리 안에서. 성령과 진리. 다시 말하면 예배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육적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복받치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진리를 그런 마음을 갖고 진리와 성령의 조합된 이런 예배가 주 앞에 참 제사인 것을 주께서 말씀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닌, 즉 장소가 아닌 우리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이 주어졌으면 그것은 바로 성소일 것이고, 이가 바로 성이라는 말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오시면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실 말씀을 다 찾아서 이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본 다음에 제목을 머리에 묵상을 하고 말씀을 5번 쭉 읽은 다음에,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다 이해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성령 하나님 진리로 오셔서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영적 감동으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날 지배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가운데 예배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면, 섭생을 하면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영적 거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 기도하잖아요. 주님, 제 속에 주의 말씀이 힘있고 흥하여 새로고 있게 하시고, 제가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뛰어다니며 양들을 살리고 고치고 깨우치고 예수 믿게 하여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제 속에서 저부터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이번 예배가 일평생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배가 내 망가진 모든 삶을 보완수하고 이걸 리멘트하는 이런 역사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사모할 때 어떤 말씀이 내 속에서 큰 천도로 오해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고 윤일정 장로님께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 성품도 좀 어찌 보면 강하시고 했던 분이었지만 늘 고마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와 성령을 사모하는 말씀이 얼마나 뜨거우신지, 새벽에 그를 모시고 새벽기도 가려고 차 모시고 오면 차 안에서부터 제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 주실 것이냐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와서 들으면 될 거 아니냐. 아니라고 미리 준비된다고.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감정의 호소가 아니에요. 우리 이성만의 호소가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진리를 내 심장에 던져서, 그리고 성령은 진리와 만나서 내 속에서 불덩어리가 되면 예배 전까지 내 마음을 지배했던 모든 악한 것들과 연약함들이 다 치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새로운 내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예배가 어떤 것인가? 예배는 내가 받은 구원 사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고백에 선포되는 영적 공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원을 경험한 성도예요.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할 필요한 많은 방법이 다양한 게 있습니다. 너는 충성으로, 너는 예물로 봉사하겠지만 아버지는 하나 하는 겁니다. 내 시간과 몸이 내 앞에 나와서 날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한 왕을 볼까요? 선한 왕들. 먼저 요시아가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우시아가 있어요. 여호사밧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이런 꼽아도 5명밖에 안 돼요. 그나마 둘은, 우시아 왕은 문둥병으로 버림받고 아사 왕은 또 오만 떨다가 또 여러분들 책만 입었으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왕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초기 때 선정을 베풀었던 요시아, 히스기야, 아스, 이런 모든 왕을 잘 바라볼 때 특징이 있다. 여러분들, 그들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유월절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유월절사 예배를. 이러니까 다윗의 길을 걷기 위해서 선한 선정을 약속할 때 그 왕이 제일 먼저 착수한 게 어떤 것이냐면 무너진 달을 수초했다는 거예요. 즉 예배를,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성전에서 유월절과 짐승을 잡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이런 참된 제사를 가장 먼저 소포했고, 그 제사가 예배가 사실 경우에 그 민족이 보호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의 예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와 감사를 뭘로 노출할 것인가?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놀란 게 있습니다. 예배를 통과한 자와 예배를 통과하지 못한 자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들 비교 못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길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집에서 예배 못 드리냐고. 들 수 있습니다. 차 안에서 못 드리냐고. 들 수 있습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비상때 하는 거예요. 정말 아플 때, 정말 몸이 곤고하고 너무 일이 복잡해서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때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른바 허용 예배, 허용 예배, 허락이 아니고, 아버지가 진짜 요구하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가 정하신 한 곳, 그 예루살렘이든 한밤께 본당이든 이 장소에 와서 내 시간과 내 몸과 지금의 감사와 지금의 나를 집중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 이른바 영적 예배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제자가 주일날 설교를 듣거든요. 동영상으로 또는 파일로.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교수님 강의 때 받는 은혜하고 영상으로 대신 건너오는 예배가 감동이 다르대요. 반감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정말 몸이 아파서 댁에서 여러분들 예배할 수 있고요. 돌아가서 영상 설교 들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제가 절대로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설교자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의 표정을 읽어가면서 그의 어느 한 말에 주목하는 이런 같은 공간의 앰비언스, 같은 공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영적 감동은 여러분들 영상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뭐라고 그래? 나 직관했다는 거예요. 직관. 직관이 뭡니까? 직접 관람한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내가 시간을 이해합니다. 내가 몸을 갖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 앉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말 아버지의 구원의 감격이 큰 사람들은
간접적인 비유적 예배보다는 주님, 제가 직접과 당신을 뵙겠습니다. 당신의 거리가 바로 앞에 엎드려 내가 직접 기도하고 직접 말씀을 경청하고 직접 내 손으로 힘을 드리고 내가 직접 내 혀로 사랑했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예배는 비판적인 신학자의 말대로 콘서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감정이입들, 예배가 질서가 없고 너무 망가지어서 예배 본질이 무엇인가 읽고 사는 걸 너무도 많이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께 구속받은 성도가 십자가 구속을 전하는 감정으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들여 같은 공간에서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직할 때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과한 자, 예배를 이긴 자에게 아버지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애굽 땅을 갈대아 우르 땅을 나온 첫 번째 한 것이 상수리 나무 가운데 예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상난 이후에 제일 먼저 포도떡으로 제사했던 것처럼, 나이 스승할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단서서 하나님을 노렸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 많은 성들은 예배 후에 그 전에 가했던 모든 영적 감정보다 배가 된 느낌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진정한 르네상스를 가졌던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글을 제가 인용을 합니다. 잘 듣기 바라겠습니까? 한 번 하늘을 날아가는 맛을 안 사람은, 한 번 하늘을 날아가는 맛을 안 사람은 이후 땅 위를 걷더라도 항상 그 시선이 하늘에 있다. 그는 이미 하늘을 가보았고 맛보았기에 더 이상 땅의 삶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까닭에 하늘 맛을 본 자는 이 땅 맛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맛을 바라본 자, 예배를 통하여 예배 중에 치유받은 사람들, 예배 중에 성령을 체험할 사람들, 그리고 예배 중에 천국을 본 사람들, 예배 중에 마른 뼈인 내가 군대 간데 체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예배 밖에서 다른 만족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늘 맛을 봤거든요, 여러분들. 한마디 모든 성도요, 예배는 보석인 동시에 무기라는 겁니다. 이걸 정착해서 올 한 해 적군을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 영적 승리가 한마디 모든 성도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님, 한마디 모든 성도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영적 감동을 느껴서 그 삶의 전부가 예배가 보석이여 무기 되어서 이 땅을 살 때 세상의 거대한 문화서 이기시는 영적 충만한 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주님 아는 걸 예배하게 도와줄 것이고 신령과 진정 예배할 것이며 성삼위 하나님의 예배 대상이 될 것이며, 그리고 구설교만 성도가 예배를 통하여 또 한 번 영적 상승하는 놀라운 복들이 은총이 함께 내주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200장 드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